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328페이지입니다. 말라기 2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성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아멘. 말라기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니 그 사랑을 확신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것을 말씀하는데, 특별히 그 일에 지도자가 본을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결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의 본질을 변질시키고요, 성의 없이 예배 드리게 하고 예배를 지루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의 기쁨과 감동이 사라지고 예배에 관심 없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의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관심을 두게 하고 그런 것들에 마음을 쏟게 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다투게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배의 본질을 파수해야 합니다. 복음 전파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요,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가지고 결혼할 때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배우자 선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선택권을 더 중요하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 그런 풍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불신결혼도 이제는 예사로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라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강하게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방결혼, 즉 불신결혼에 있다고 11절부터 13절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방결혼을 금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장 먼저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불신결혼하게 되면 여호와를 떠나서 이방신을, 우상을 섬길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불신 남편, 불신 아내와 살다 보니까 예배를 빠져도요, 간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합니다. 함께 놀자고 합니다. 놀아보니 재미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고 관심사에서 교회가 멀어집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예배로부터 멀어지는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고 맙니다.
이게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요 대학 간다고 타지에 나가면은 간섭하는 부모가 없으니까 또 그렇게 예배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10명 중에 8명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놀아보니까 한번 쉬어보니까 편하고 좋고 재미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예배 드렸냐 물으면 예 한마디 거짓말만 하면 끝이 납니다. 어떻게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방 결혼의 의미는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나올 때에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들도 그대로 보고 따라했던 사람들, 그들도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다윗의 조상 보아스도요 이방 여인인 모압 족속 룻과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도 룻은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더욱이 그 혈통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겨났지요. 다윗은요 자신의 수하에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탄생시켰던 히타이트 족속들, 히타이트 민족인 헷사람 아비멜렉과 그리고 장수 우리아를 자기의 수하에 두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요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여호와 신앙만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는 곧 피의 문제가 아니라 혈통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요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고 말씀하는데 이방신의 딸이라고 함으로써 바로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통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시대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도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요즘은 이 말씀을 너무나도 가볍게 여깁니다. 아예 무시합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이 달린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보다 조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안타깝고 그런 참으로 서글픈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결국 영혼을 죽이게 만듭니다. 참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것을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먼저 불신결혼으로 조상들이 맺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욕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을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버렸다고 말씀합니다.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 관계가 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요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요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학자 파스칼은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란 왜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왜요? 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사람은요 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요즘의 젊은이들이 주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유를 달고 납득시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백성의 자세도 아니고 종의 자세도 아니고 그리고 자녀의 자세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방 결혼함으로써 배교했습니다. 11절 중반절에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방 결혼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와 결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과 마귀에게 속한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자신의 욕구가 신이 되고, 자기 즐거움이 신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고, 가짜냐 진짜냐 알 수 있고,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고, 믿음의 깊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믿음의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이방 결혼을 한다는 데는요, 믿음을 떠난다는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바로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방 결혼의 결국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밖에 남지 아니하고 결국은 여호와의 제단에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울 수밖에 없고, 마지막에는 탄식할 수밖에 없고,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에도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면 믿음의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기도하고 기회를 자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조건 때문에 부모가 불신결혼에 앞장서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정신적인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살아봐서 다 알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물질에 있던가요? 눈에 보이는 것에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잠깐은 만족함을 줄 수 있고 잠깐은 기쁨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영적인 데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정신적인 데 있습니다.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요.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요. 가끔 이런 청년들을 보고 이런 부모들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이 목적입니까? 전도가 목적입니까? 결혼을 위해서 전도를 핑계거리로 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전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면 하나님 잘 믿겠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아내와 남편들이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결혼하기 전에야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좋은데 그 사람 놓치면 세상에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그 여자밖에 없는 것 같고 세상에 그 남자밖에 없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들 못하겠어요. 무슨 약속을 못하겠습니까? 거짓으로 신앙 고백하고 세례도 받을 수 있는데요. 물론 결혼 전에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가지고요 진심으로 그렇게 약속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죽했으면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수시로 변하는 게 사람 마음이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마음을,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결혼하기 전에 마음 지금까지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마 그 사람 박물관에 가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얼마나 수도 없이 변하는데요. 상대방이 내 말을 듣기는커녕 내가 도리어 믿음에서 떠날 수가 있다니까요. 전도하다 보면 불신 가정에 시집가고 장가가 가지고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제가 앞에 교회 있을 때는요, 제가 마산에서 부목사를 다 부임할 때 교회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목사님, 내가 보니까 목사님 가시는 그 교회 같은데 그 교회 옆에 우리 당숙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함양에서 와가지고 아주 보수적이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제로인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요. 한번 두고 보세요.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저를 보낼 땐 또 무슨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기다려 보세요. 저한테 걸렸습니다. 그 두 사람이. 결국에는 두 분 다 나왔어요. 두 분 다 나와가지고 알고 봤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 내가 처녀 때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가 불신 집안에 결혼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남편 할아버지는 이제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 약속해서 와가지고 결국 전도하고 자꾸 찾아뵙고 하니까요 결국 전도되더라고요. 청년 한 명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여수출 쫑포 출신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누나들 집에 여수에 계십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서정길 성도님하고 우리 박삼순 성도님하고 좀 기다려보세요. 무슨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결국 우리 교회 나오시잖아요. 다들 옛날에는 그래도 한 번씩 교회 다니던 분들이.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실제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만나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 쪽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요? 사람은요, 편한 대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편한 대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곳으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사람은 주로 편하고 쉬운 쪽으로 끌려가고 놀고 즐기는 쪽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는요 절대로 자신해서는 안 돼요.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요 전도의 방편으로 주신 일이 없어요. 전도하라고 결혼시킨 일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만나가지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꼭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으면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먼저 전도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믿음이 확고하게 선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결혼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혼 정년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홍기가 되었다, 홍기가 찼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홍기를 놓쳤다, 그런 말들을 하는데요. 그것은 육체적인 나이를 두고 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언제 결혼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냐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고 나의 결혼 정년기입니다. 이미 불신 결혼을 한 분들은요 믿음을 잘 지켜나가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배우자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미혼 청년들은 결혼을 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 움직여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찾아야 돼요.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만남의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청년들의 모임에도 연합수련회에도 참여하고 소개도 자주 받고 그렇게 하셔서 자주 만나보세요. 서울의 금난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입니다만 김홍도 목사님 사모님, 그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기를 놓친 노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랑감이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앉는 그 자리에 항상 바로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저 김홍도 전도사 저한테 주십시오. 듣도록 그냥 소리 듣도록 큰 소리로 그냥 저 사람 내 겁니다. 나한테 주세요. 계속 그렇게 앉아서 전사님 앉을 때마다 그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결국 결혼했대요. 그냥 움직이세요. 적극적으로 나가보세요. 그런데 배우자 선택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반드시 이성이어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합니다. 남자는 여성을 선택하고 여성은 남성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원리입니다. 요즘에 동성 결혼 이거 합법화 시키려고 진보주의 국회의원들이요 자꾸만 계속해서 올립니다. 무산시키면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계속해서 반대 서명하고 또 서명하고 지금 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반대하고 동성원 이거 반대하고 비판하고 그런 거 설교하면 3천만 원 이하 벌금 물도록 그렇게 법안을 올리고,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이 동성애 합법적으로 교육시키도록 그렇게 법안을 집어넣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원리 거스르면요 결국 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실히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건보다 성품과 인격이 우선입니다. 넷째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꼭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좋은 배우자를 원하는 만큼 내가 좋은 배우자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상대방한테만 요구할 수 없잖아요. 나도 준비해야죠. 기도로 준비하고 내 인격에 문제가 없는가, 내 성품에 문제가 없는가, 여러 가지로 내가 준비해야 돼. 무엇보다도 최고의 배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는 남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외적인 조건 다 헛된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가 진짜 칭찬받을 자고 하나님이 복 주실 자,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혼식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결혼식도 준비하지만 결혼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들이요, 결혼식 준비하는데 모든 것 다 정신 다 쏟고 그렇게 하다가 그러다 마음 안 맞으면 한판 붙고 그렇게 하죠. 서로 다투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것인지, 성경적인 남편상이 어떤 것이고 성경적인 아내상이 어떤 것인지, 성경적인 부모상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성경적으로 자녀를 양육해 나갈 것인지, 이게 결혼 준비입니다. 남자가 어떤 존재고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결혼 준비입니다. 그 외에 외적인 부분은요, 살아가면서 부족한 거 하나씩 채워나가면 돼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왜 자식한테는 모든 거 처음부터 다 해주려고 합니까? 그냥 살아가면서 채우도록, 그러면서 재미를 보도록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이 미리 준비 안 되면요, 결혼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로 데려가셔서 결혼을 시키지요. 그래서 가정이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후손을 낳아가지고 믿음 안에서 양육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결혼식에도 가정에도 자녀 양육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결혼식 장면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선가 많이 이 본 장면 아닙니까? 우리 지금 서양식 결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킬 때의 그 모습입니다. 그 모습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그 모습을 합쳐놓은 겁니다.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이 횃불 형상으로 지나가시죠. 그 모습을 똑같이 이 두 가지를 합해놓은 게 오늘날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성도들은 이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그냥 그렇게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것도 나중에 읽어보면요, 그것도 400년 후에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다음에 돌아왔을 때 그때 400년 후에 땅 주겠다고, 가나안 땅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했더니 짐승 가져오너라. 하나님 딱 쪼개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밤이 되자 횃불 형상으로 딱 횃불 모양으로 그 가운데를 지나가십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약속을 지킨다. 내가 한 약속이니 내가 지킨다. 그래서 하나님 혼자 지나가세요. 내가 어길 시에는 내가 이 짐승처럼 된다. 내가 죽는다.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서로 사람들끼리 약속할 때도 비둘기 같은 걸 쪼개놓고, 양쪽으로 쪼개놓고, 짐승을 쪼개놓고 약속의 당사자 둘이서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누구든지 약속 어길 시에는 반드시 이와 같이 된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식에서 하나님께서 신부 하와를 데리고 아담에게로 가신 것처럼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 약속의 당사자가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간 것처럼
신랑 쪽 하객들, 신부 쪽 하객들, 신랑 쪽 정인들, 신부 쪽 정인들이 앉은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우리 결혼했습니다. 우리 약속 잘 지키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의미로 그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식에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녀들 결혼할 때는 뭐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자녀들의 결혼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야 합니다. 요즘 유행 따라서 주례 없는 결혼식 많이 하는데요,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TV에 뭐 하나 나오면 그게 다 뭔가 좋은 것처럼 생각해서 자꾸 TV에서 나온 것 따라서 그런 풍조 따라서 자꾸 따라가는데요, 그게 무슨 특별하고 세련된 결혼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원한다고 그렇게 따라가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의 서약도 없는 비성경적인 결혼식이 되고 맙니다. 부모가 성경적인 결혼식을 하고 성경적인 가정을 세우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세워야 한다라고 그렇게 교훈해야 합니다. 주례는 신랑이나 신부가 섬기는 교회의 목사가 할 수도 있고 주로 그렇게 많이 하지요. 내가 또 존경하는 장로님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 자신에게 큰 영향을 주었던, 자신에게 신앙과 삶에 큰 영향을 주었던 옛날에 주일학교 선생님 했던 분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에게 부탁할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할 수도 있고 엄마가 할 수도 있고 집에 형제 가운데 할 수도 있고요. 친척이 할 수도 있고 직장이나 이 사회에서 존경받는 내가 존경하는 그런 분한테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랑과 신부에게 권면하도록 교훈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부득이 주례가 없다면 부모의 생각이나 일반적인 덕담이 아니라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신랑과 신부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결혼식입니다. 바로 왜요? 그 시간은 바로 주례자나 부모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랑 신부에게 말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복 주시는 결혼식, 주 안에서 한 가족인 성도들이 마음껏 축복하는 그런 결혼식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결혼식은 하나의 재미있는 이벤트도 아닙니다. 성스러운 예식입니다. 물론 재미도 있으면 좋지요. 재미도 있어야 하고 즐거움도 있어야 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건한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남편에게 한 아내만 주셨기에 그 원리에 따라서 가정을 이루고 부부간에 서로 진실하고 성경에서 허용하는 이후에는 이혼하지 아니하고 서로 학대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서 경건한 믿음의 대를 이어감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려야 합니다. 불신결혼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집에서 불신자로 키워져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로 키워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경건한 자녀로 양육해야 자녀와 가정과 가문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천대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믿음의 가정에서 경건한 후손들이 많이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즉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고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훈육하십시다. 처음부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기회를 제공하십시다.
그래서 성결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시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을 받고 살아가고 믿음의 대를 잘 이어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그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위나 며느리가 있다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함께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경건한 가정 되어지고 경건한 후손을 또 탄생시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여 믿음 안에 가정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모든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에서 믿음의 경건한 후손들이 많이 탄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대를 잘 이어감으로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길을 원합니다. 그러게 교회를 지켜나가며 가정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